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대속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 발에 몫이 박히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처럼 단단하게 무장해라. 무엇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가 그쳐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용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당한 그런 성도가 죄를 끊어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육체의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육적인 고난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방종해요. 그 죄를 끊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끊는 순간은 정말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죄를 끊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병이 들어서든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죄가 그쳤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좀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그냥 물 마듯이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나는 멀쩡히 잘 사니까. 근데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후로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래서 병이 들거나 이렇게 육체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죄를 멈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육체의 육신의 죽음, 이것이 최고의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멈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병을 보내기도 하셔요. 이거는 사실 사랑인 거죠. 죄를 끊으라고. 너 그 길로 가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죄를 끊게 하신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안다면 빨리빨리 죄를 끊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많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나서는 이제 정욕,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시간들이죠. 남은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진정으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를 알죠. 욥이 정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쳐요. 자녀, 물질 이런 것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육체의 고난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귀가 아니 그렇게 누구보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누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다 없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했을 때 욥은 아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했더니 마귀가 등장하니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욥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욥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렇게 건강하고 자녀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부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다 감사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아. 욥은 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가 한번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막 다 없애버려서 다 없애버려. 병까지 나고. 그랬을 때도 입으로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가 불안했던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 무의식 가운데는요, 이거 우리 애가 죄를 져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병이 나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의 참소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주어서도 많은 걸 있어도 불안해하고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난 가운데서 나의 불안이, 나의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바로 이 욥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내가 왜 태어났느냐. 그리고요, 하나님께는 원망은 하진 않지만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누가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그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늘 불안이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녀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생일날 불러다가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라질까 봐, 건강도 없어질까 봐, 물질도 없어질까 봐, 자녀도 잘못될까 봐, 이 불안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의로운 자냐?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저기 파도가 치는 그 해변가에 내가 문을 달아서 그 파도가 넘쳐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요. 그때 놀라면서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는구나 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의 남은 인생은 정말 3대 4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나를 믿으면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평안하게 자녀도 하나님이 다 다시 허락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욥기잖아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자기 안에 그 두려움과 그 교만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그래서 우리는 너와 싸우고 뭐 육적으로 나쁜 짓 하고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해요. 온전하게 믿음이 없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믿음이 드러나고 자기 내면에 있었던 무의식에 있었던 고백을 하면 내가 사실은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나에게 그대로 임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염려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고난이 있어도 두렵진 않죠. 그런데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주는 거야. 죄를 끊어내라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는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사고 나서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뭐 노안이 들어도 연세가 드셔도 오래오래 또 몸이 아프면서도 오래 사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운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 오직 구원이죠. 구원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82살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어머님은 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녀도 그렇고 이제는 좀 돌아가셔도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때가 사실 왔죠. 육체 뭐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님은 살아 계시는 것은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아예 모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단 같은 데서 잘못 말씀을 받으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정말 맨 처음에 좀 잘못된 데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간 그래서 이 잘못된 그 복음을 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교회는 다녀도 온전히 믿는 게 어려워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다 안돼. 난 다 알아.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무것도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알려서 내가 진리를 전할까 이러고 저한테 이러니 너무 안타까워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 들은 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복음 딱 성경책만 딱 가져가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참 신기하죠. 나 성경 옛날에 많이 읽었어. 우리 집에 왔을 때 계속 말씀을 읽게 했잖아요. 나 마태복음 많이 읽었어. 읽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것만 적어놔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아직 구원이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원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서 어머님 빨리 못 데려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해서 이제는 정욕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갑옷을 입어.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오히려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범사에 감사인 거예요. 이것도 감사. 또 오래 사셔도 또 감사.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사랑해서 제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구원받는 거 감사. 또 일찍 하나님 또 불러가셔도 그것도 또 감사. 그냥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만 가면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너희가 이제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로 족한 거야.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음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
살고, 야,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고 방탕하고 향락 쾌락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지, 이제는 끝내야 돼. 지금 이때는요 육체 고난이 있어. 이 지금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은 박해했어요. 그러니 육적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네로 황제 그때 박해로 죽음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이 멸망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이것은 은혜인 거야. 어떤 육체에 지금 우리는 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거나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온실안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을 강하게 믿질 못해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 지면요 그때부터 박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구원하고 이제 관심도 없어요. 사랑을 안 해. 주님이 사랑하라는 거는 구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하시는 건데 천국 지옥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향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 차지할까, 명예를 가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을 얻고 내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 얻고 잘 살아봐야지 이러고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말씀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육체의 고난을 왜 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저 욥처럼 정말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정욕을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더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극한 방탕, 그걸 따라 살아야지. 같이 술 한잔 마시지. 지금 직장에서도 술 안 마셔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바보 취급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그냥 다 술이래요. 다 술. 그래갖고 그냥 그 술 마시고. 그런데 술 안 마시면요 오히려 바보 취급받아요. 그리고 이단 취급받아요. 이상하다고.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성을 놓치고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술 먹고 욕하고 막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비방을 받아요. 바보 같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생활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진급도 안 되고. 이렇게 비방받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다고 여기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산자는 들림받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으니까. 육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영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사실대로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실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신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물마시지 마시면서 그냥 더럽게 짝이 없게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요 깨끗이 신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깨끗이 해주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서,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다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몰래 숨어서 져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죄를 져도 용서를 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해요. 우리도요, 불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 자들은요, 이제 육체로는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것 같아. 왜요? 다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죽었어요. 그 앞에다가 십자가 그려놨어요. 이단 다녀도 십자가 그려놓고,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녔어도 십자가 다 붙여놨어요. 다 써놨어. 성도라고, 집사라고, 뭐라고, 집은 다 써놨어요. 내가 아는데. 다른 뭐 성도님 가정 누가 돌아가셨다고 가보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요.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믿다가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냥 다 성도래. 아닌 거죠. 거기다 기록만 해놨죠. 예수님 믿다가 한동 교회 안 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뭐 하여튼 옛날에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적어놔요. 겉으로는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십자가에 났으니까 천국 갔겠다. 아니요. 그러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 심판인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서 가장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는다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다 똑같이 죽은 것 같아요. 다 그냥 죽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는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요 가치 있게 살아가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2년 전부터인가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라. 그것이 맞죠. 이제 정말 더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너의 말, 행동,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라.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그냥 다 극한 방탕에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는데 앞장서서 가고요. 같이 음란하고 다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또 이렇게 그들은 또 죄인이라고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기 죄를 져서 저렇게 죽는구나, 벌 받는거나 하지만 그것이 벌이 아니야. 육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를 지며 마지막은 완전히 정말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그냥 못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상급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사도, 지금 베드로 사도처럼 진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죽기도 해요.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일도 아닌 거죠. 그 육체적인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이웃 사랑하라고, 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너한테 욕을 해더라도 사랑하라고, 그 뭐 때리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애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세요. 지금은요, 그냥 가족도 사랑을 못해. 구원을 받든지 나발이든지 이러면서요, 관심도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자기 구원이 있겠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밖에 안 준 하나를 못 지키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다면 간신히 천국을 갈 수 있겠으나 쉽진 않죠. 여러분, 그러니 그냥 사랑하라는 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십자가를 못 지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와서,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가까이 와서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 져야 돼. 그래서 구원시켜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정말 이제는 AI, 기계들과 함께, 로봇과 함께 이제 살아가요.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AGI가 나와서 인공지능 우리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이 나서 하나님 인간을 가장 똑똑하게 창조해 놨더니 이제는 기계가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이때는 끝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치하는 다른 것이 이제 나오는 이 세상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구원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요. 여러분 아는 이웃들, 모르는 이들 다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빈자리가 많으면 되겠어요. 내 가족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사랑하셔야 돼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사랑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8절이잖아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들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악을 행해도 죄를 덮어줘. 사랑해. 악을 행해도 사랑해.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걸.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구원의 열매,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근데 이걸 하기 싫다 그래요. 왜요? 내가 교만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으로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순종을 하셔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9절이요. 서로 그래서 대접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여러분 이거
서로 대접하는 것도 왜 나만 대접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불평 없이 늘 대접하고, 그것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10절에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주어진, 그냥 맡겨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말하려면 내 말 들으라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권면하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라면 정말 힘들다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나만, 이 말이 늘 나와요.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량을 늘려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알아 본인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요, 그러면 이 다툼이 있어서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요,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옳다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받은 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권면할 때도 화가 나서 소리지면서 인상 쓰면서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싸우는 거니까 서로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툼 속에서 마귀만 지금 춤을 추고 달려든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교회 끌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교만이 꺾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내려놔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지금 60년 믿은 거예요. 만으로 60살이래요. 61살인가 하여튼,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있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60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진리를 머리로는 알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믿고 난 침례 받았으니까 난 성령님이 임했어. 우리 그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삶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제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기쁨의 열매 맺히지 않았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무로 우리가 세워지면, 그러면 맺혀져야 돼요. 그걸 저는 이제 맺혀지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고 끌고 갔지만,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건축하느라고 물질 어려움은 많이 당했지만, 지금도 물질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저는 거듭남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이들 섬기고, 그때 아이들 섬길 때도 저는 기준이 뭐였냐면 내 아들이었어요. 내가 양심껏 내 아들한테 내가 해준 것처럼 나는 해줄 거야. 하나님 이 아이들을 너 자녀처럼 삼고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하듯이 정말 거의 똑같이 했어요. 정말 차별하지 않으려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서 아들이 그게 상처가 나중에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봤죠. 그 기준이 내 아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 거예요. 이게 벌써 제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 계명인데, 서로 사랑이. 그런데 서로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먼저 살아내지 않고서는요, 몰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마귀가 대단한 거예요. 다 착각하게만.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정말 대학도 보내고 그 아이들을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회복지한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믿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때도요, 허튼 살며 헛삶을 산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이 진리를 아니, 이제서야 정말 주님과 함께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리 안에 있구나.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깊은 진리 안에 있겠죠. 점점 주의 성령님과 함께 이 진리 안에 들어오니 과거의 삶은 정말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내 믿음 그만큼에서 멈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때 다시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때도 생명을 다해서 저는 한다고는 제가 아는 만큼은 했지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정말 완전 거듭나는 데까지 나에게 맡겼던 영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완전히 거듭난 데까지 성령의 전을 세워야 돼.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을 세우는 데 힘써. 내가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내가 세웠으니 성령의 전을 세워. 그래서 그때 이 건축하면서부터 알았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구나.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이 건물 짓는 이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요, 죄를 그치게 한 거예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희가 죄를 그치고 성령님 임하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은, 이거는 감사해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주러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도, 또 아버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아버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히 압니다. 제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임한 자만이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믿고 전할 수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거듭난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흘러가는 존귀한 인생, 아버지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 성도 모두가 살아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